바리새인은 내가 이 정도는 한다라고 자기를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동 정도는 안 되고 니네가 마음에서 이러한 동기만 보여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뭔데? 라는 그 당혹스러움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 반항심을 품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난주에 미운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며 오늘 말씀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주 위중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위중합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장담했던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생각과 동기만으로도 그렇게 위중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그 법규를 지켰느냐, 그래서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 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은혜 앞에 다가가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명확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접점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특히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먼저 보자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네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그만큼 사람의 목숨은 귀한 것이며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왜요? 라고 물으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하나의 인격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묻어있는 존재다. 굉장히 크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것도 언제? 홍수 심판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실망을 드릴 대로 드리고 죄가 가득 차서 홍수 심판으로 한번 쫙 심판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모습과 실망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하지만 너희들 여전히 나의 형상이고 내가 처음에 너희를 지었을 때 그 소중함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나서시는 것이죠. 죄로 망가진 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가 사람에게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표현돼요. 시편 16편만 봐도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십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 어떠한 즐거움도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즐거움을 사람에게 온전히 묻혀놓는다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 안에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되었다라는 게 이 정도의 존재감을 우리 실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온전히 묻히고 있는 대상 혹은 관심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럴 만한 것이 없고 행여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것, 그럴 만한 게 있나? 하나님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걸 입고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오늘 참 새벽 기도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 것은 굉장히 적합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의 모든 계획, 그의 능력, 역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로 간다? 교회로 향한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다 묻어 있다.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감을 표현할 때 난 누구야? 이 정도야라고 하지 않고 내 몸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내 충만함이 다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다 담아두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 겁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미래였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의 그 민족이 번성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던 자에게 미래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 미래를 꿈꾼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 내 모든 즐거움 성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굉장히 높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존중 없이 쳐다본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묻어둔 인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고 그의 나라가 다른 국가, 영토,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 없이 쳐다본다, 음욕으로 쳐다본다, 아주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지옥에 갈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죄이다라고까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네 눈이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빼버리는 게 낫다. 그만큼이나 본질적인 문제다. 즉 지난주와 이번 주 하나님께서는 살인, 간음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이 어떤 태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어떤 모양을 보이는가를 두 가지 예시를 주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는 단지 지난주와 이번 주 살인과 간음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상대방을 경멸할 수 있고 마구 여길 수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채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큰 실수를 하죠. 말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신 살인과 간음을 한꺼번에 저지릅니다. 밧세바 사건 때.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얼핏 들으면 번역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와, 우리아랑 밧세바한테 사과해야지, 그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다윗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아를 건드리고 밧세바를 건드린 것이 주님께 범죄한 것만큼이나 위중한 이름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밧세바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죽인 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그 소중한 두 사람을 감히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어있는 꿈 하나도 고려치 않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내 욕구를 채웠나이다. 주께 범죄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대함이, 한 영혼을 대함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며,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를 대하고 애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인간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했을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게 이어지는 이유, 다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본질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 누군가를 기능적으로 대하고 내 욕구대로 바라보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얼마나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랑 인격적 교제를 하기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만족, 욕구, 이익에 따라 관계를 풀어가는 일이 이미 얼마나 많습니까? 흔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엄마, 친구 사귀었어. 누군데? 누구야? 걔는 얼마 번대니? 이게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기능성으로 가는 거죠. 그 애가 어떤 아이며 어떤 생각을 하는 아이인지 그 모든 것 전에 어디 살아? 얼마 번대니? 기능성에 굉장히 치여 있고 그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묻어둔 고귀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기능성 그리고 욕구에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린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누군가와 말싸움을 할 때도
인내, 참아줌, 사랑, 애정보다 먼저 뭐가 나갑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기능성입니다. 욕구입니다. 나를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내가 원하는 기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우리가 누군가, 자녀든 친구든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분노이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악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신경질 나게 함입니까? 가만 보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 나를 화나게 한 거,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말하자면 기능성을 채우지 못했을 때 화를 내죠. 그거 되게 익숙합니다. 그런 것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두는 것이 다 기능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굉장히 숙고해 봐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는 무엇을 챙겨야 되는가? 그런 반면에 교회는 무엇을 챙겨야 되는가? 기능성이 하나도 없는 아이, 기능성이 하나도 없는 모든 사회적 여건이 상실된 그 누군가가 교회로 왔을 때 여전히 존중과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못 그럽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단지 성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를 간음이라는 문제로 하나님이 관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보면, 비유를 보면 9시에 들어온 일꾼과 5시에 들어온 일꾼이 똑같은 페이를 받습니다. 기능성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늦게 들어온 사람까지 살리느냐의 문제이지 기능성의 문제요, 욕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탕자한테 잔치를 베풀죠. 집에 있었던 말 잘 들었던 첫째한테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한테 잔치를 베푸는 거죠. 누가 살아나느냐, 누구에게 더 위로가 필요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형격히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도 예를 들어드렸던 사무엘상 4장에서의 블레셋과의 전투, 언약궤를 부적처럼 지고 나가니까 전쟁에 지죠. 하나님을 기능성으로 대할 때 승리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나한테 중요한 거는 기능성이 아니라 너희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흔히 나누는 얘기들이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취지에 있지 않고 우리가 관심사를 기울이는 거, 신경질을 내는 거, 혹은 불안해하는 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과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어떤 하나님의 시선을 제껴버린 가운데의 기능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누가 더 받아? 내가 더 받아야지. 야, 너 어떻게 됐어? 못 올라갔어? 야, 걔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살피시는지, 어떤 역사를 해 나아가시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효과적인 능률적 판단으로 더 받아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런 애는 필요 없어, 이겼어, 졌어. 이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 근거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이 있다. 그거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의 그 보화 같은 진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묻어있는 그 보석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주고 너희들끼리 알아보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요, 성도다. 그걸 깨달을 때 음욕으로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욕구 만족을 해서 오 하면서 쳐다볼 수 없는 것이죠. 감히. 교제는 인격으로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러한 교제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서로를 대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상실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층에 있는데 그 수요 오전 예배 다 끝나고 성도님들 가는 거 인사하고 1층에 내려갔어요. 저 1층에 가면 이게 X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 X 배너가 이렇게 훅 삐뚤어져 있었어요. 훅 삐뚤어져 있었는데 저도 아유 삐뚤어졌네. 차에 갔다가 들어가면서 바로 놔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 가서 집 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3층 여기 학원 가는 어떤 애가 가다가
보더니 삐뚤어져 있잖아요. 딱 바르게 놓는 겁니다. 딱 바르고 보더니 이렇게 잘 보이게 옮겨놓는 겁니다. 얘 뭐지? 얘 뭐지? 제가 보고 있는 줄 몰라. 그냥 혼자 지나가다 한 행동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에요. 자기 학원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도 아니고, 그러나 누군가의 것이 비뚤어져 있을 때 본인은 바로 놓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 그게 무슨 유능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잘한다고 뭐 누가 시험 점수에 올려주지도 않고, 기능성으로 볼 땐 전혀 아닌데 보화가 영혼에 담겨 있는 거죠.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정도의 행동을 요만한 아이가 할 수 있다. 그 영혼 안에 담겨 있는 게 너무나 보화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오면서 요 앞에서 이제 제가 간식 잠깐 뒀던 거 있는데 그 간식 좀 줬어요. 근데 뭐라? 너 너무 멋있다. 누구세요? 목사님이에요? 아유,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저도 교회 다녀요. 저 서판교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유능함, 기능성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반응하고,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고 그 자체로 선함을 발동시킬 수 있는가, 그런 시선으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누군가를 간음으로 쳐다보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유치부 성경학교 때 잠깐 시작 기도하러 갈 때 너무 인상에 남는 장면이, 유치부 성경학교 딱 갔어요. 앞에 선생님들이 율동 너무 잘하고 아이들 정말 이게 쏙 집중되게 인도 너무 잘하세요. 재밌게.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앞을 딱 집중하고 있죠. 맨 뒤에서 소극적인 아이 하나가 율동도 안 따라하면서 그냥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데 되게 예쁘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이고 얘는 소극적인가 보네. 좀 와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표정은 되게 밝아요. 박수 앞에 보면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박수도 안 치고 앞에를 보지도 않아요. 박수 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넌 박수 되게 예쁘게 친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뭉클한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밑에서 그 사람을 위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보통 무대 위만 집중을 하는데 밑에서 무대 만드는 사람을 집중해주는 그 시야와 그 마음. 와, 너 박수 되게 예쁘게 친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감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여기 쏠려 있을 때 뒤에서 박수 예쁘게 치는 친구에게 너 박수 예쁘게 친다. 하나님이 묻어둔 그 보화와 같은 영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진귀함, 그런 걸 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론 감정이 있기에 우리에게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기에 적극적 대시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기능성 필요합니다. 기능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기능을 그만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능성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모든 감정, 표현, 욕구, 적극성, 기능이 죄로 오염돼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이것들이 모두 다 웅크러져서 하나님의 시선을 잘라내고 죄 안에서 어그러져 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한 기능과 감정과 욕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내 모든 그 집념이 가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데 나의 집념이 가는가?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한 여자, 한 이성, 한 남자를 바라볼 때 누군가는 음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쟤랑 어울리면 내가 재밌겠는데 추한 집념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껴들어갈 때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이며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떠한 존중과 칭찬과 세워줌을 내가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격차,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없을 때 모든 게 변질됩니다.
저는 이미 변질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여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이런 게 보장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유명한 사람이란 사람은 이룬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쌓아둔 것이 있고 그것을 운영할 만큼의 어떤 인격적 존경을 표할 만한 그 내재가 담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명해져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일 수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 존경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 변하는 겁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유명한 사람은 그냥 유명한 거죠. 재밌는 기능성, 말하자면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유명인인 거죠. 존경과는 다른 개념으로 분리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자극에 굉장히 많이 익숙한 우리가 무엇을 해 가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종합적인 것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시선을 넣어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확실히 그 어떤 자극에 사람들이 더 쫓아가는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갈급 아니면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관심 굉장히 없죠. 그러할 때에 교회가 어떠한 시선을 확보해 가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챙겨야 되는가? 그 사람의 한 명 한 명 영혼 안에서 어떠한 것을 발굴하여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시선과 기대가 크십니다.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담겨 있는데 그러한 너희의 모습을 무엇으로 낭비하고 있느냐? 나의 모든 충만함을 너희에게 넣어놨는데 그 충만함을 보지 못하고 너희 욕구 채우기에 만족을 하느냐? 너희와의 관계는 어떠냐? 서로의 욕구를 채우고 욕구와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황 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 간에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관계냐? 교회는 무엇이냐? 이익 집단이냐?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단체냐?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원리로 나아가고 있고 세상 여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원망과 비웃음 그리고 차별보다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모아두신 보화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보화와 같은 그 빛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우리 아이들이 이 저녁에 나와서 서로 간에 게임하면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지금 마음과 머리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하신다면 저도 애들 위에처럼 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게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든 뭐 우리도 암송할까요? 게임하면서. 근데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